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였죠. 100분의 1, 그게 아니라 한 마리는 100분의 100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참 소중하다는 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가 나왔죠. 10개가 같이 있어야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라는 그런 상징인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하나를 찾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소중한 양, 돈, 사람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함께 찾고 잔치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이었어요. 그런데 16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 잃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잘 잃어버려야 되는 거.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는 게 뭐냐?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은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는 거고 내용이 16장은 잘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잘 잃어버려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돈, 재물 이런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그게 돈이든 뭐든 그것이 쌓여서 중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재물우상, 돈우상 그거에 빠져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독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중독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자, 첫 번째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하여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바른 이야기들이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었어요. 듣는데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얘기하는데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듣고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금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니까 너는 말해라.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나는 이거대로 사랑하면서 살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한 척은 다 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자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뭐에 중독된 거예요? 돈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사건,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뭐 연예인들 뭐 자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뭐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해도요. 그게 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거 모르는 소리 마세요. 돈이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저 돈이나 많이 주세요. 그 기도해도 다 돈으로 연결돼가지고 나 돈. 그게 다 돈 중독이에요. 그게. 물질 중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과 죄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처럼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위장하는 자는 그 순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 좀만 인내하고 참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이 들통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이나 이런 걸로 딱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는 게 그게 상책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사랑하고 그냥 세상 쫓아서 살았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생명이 중요한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 표현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는 찔러도 자극이 안 돼.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식과 위선, 교만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 벗어나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까?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열심히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예.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게 중독된지 그걸 몰라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익숙한 것만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16절 보세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그때까지 이제 끝이 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각 사람들에게 이제 막 전파되고 그것이 이제 널리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지금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율법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서 이 익숙한 율법만 고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예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엄청 큰 들보가 박혀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빼내면 너무나 시원하고 행복할 텐데. 그걸 빼내면. 근데 그걸 못 빼는 거예요. 그것조차 익숙해서요, 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집어넣고 서서히 달구면,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아우 따뜻해, 따뜻해, 야 정말 따뜻하고 좋네. 그런데 점점점 불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익어서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좋아했다가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 지금 내가 중독되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가?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본질을 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한눈 팔게 하는 게, 그게 서서히 내가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하다. 뼈대가 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잘 보세요.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가 중요해요. 뼈대가 있어야 거기에 이렇게 벽도 세우고 창문도 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뼈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양에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안양역의 맞은편에 엄청나 큰 건물이 있는데 뼈만 있어요. 뼈대만. 너무 흉측해. 근데 그 뼈대에다가
벽도 붙이고 그리고 창문도 달고 지붕도 얹고 인테리어도 해야 그 예쁜 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대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거기 어떻게 살아? 휑하죠. 바람 불면 바람 다 맞고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완성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표한다는 건 뭐냐면 그림자, 이정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 그림자가 너무 예뻐. 그럼 그림자랑 사랑에 빠져야 되나? 뭐랑 사랑에 빠져야 돼? 그림자의 본체이신 그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근데 그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 너무 예뻐. 그림자 사랑하고, 내 그림자 하면서 그림자랑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그림자의 주인이신 그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정표라는 게 뭐예요? 이정표. 내가 어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정표죠. 이정표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너무 좋아. 나 안 가. 거기 안 갈 거야. 나 이정표가 너무 좋아. 나 이정표 막 보고 살아야지. 이정표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정표를 봤으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 거길 향해 가야지. 맞죠? 예.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이정표예요. 예수님이 저기 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림자이고 이정표일 뿐이지 우리는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내가 왔잖아.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왜 다른 거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그게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율법이 좋다고 매번 그냥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그러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 여기서 번제 드려야지. 번제. 소 잡아. 여기서 누가 힘이 세나? 힘이 센 권사님이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불 지펴가지고 막 불 태우고 막 지하에 있어. 여기서 그럼 연기가 막 나면 민원이 막 들어오겠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거 무슨 냄새냐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우리는 구약의 제사대로 그대로 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라고. 예,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것,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전하는 모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독의 특징은요, 왜곡해서 소중한 것을 버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를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 정당화하던 그 풍조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혼 증서를 써줘요.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처럼.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너무 싫어서 우리 이혼해. 가지고 너 나가.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자기 소유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재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너 내 건데 왜 너 딴 남자랑 살아? 안 돼. 그래서 다시 뺏어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죠. 이것도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남자와 이 여자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고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여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악용을 해서 그래, 이혼 정당하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이혼이나 가정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했다. 그런 얘기죠. 악용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그래, 난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러면 이제 되는 거네? 해결이 되는 거네? 이렇게 돼서 그냥 만났다가 이혼 증서 헤어지고 만났다가 이혼 증서 헤어지고 막 그렇게 남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관계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나누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주신 이 귀한 가정, 이 복된 가정,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그렇게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해서 그렇게 막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왜곡해서 소중한 것을 막 버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독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생명,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내 입맛대로 왜곡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네 하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말씀을 막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것만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곡해서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한 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